유교의 경전 중에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 책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몸을 가지고 온순하게 사물을 대하면 실수하는 일이 없다. 인격이 정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실수합니까? 조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함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이익에 급급하여 함부로 행동합니다. 마음에 크고 작은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이 매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 실패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언제나 조심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조심하며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이 모든 일과 관계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은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본문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한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명문 중에 명문 가족입니다. 정승이 몇 사람 나온 가정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왕족보다 우리가 더 명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어떠해야 합니까? 천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날 길을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다 아십니다. 크고 작은 생각을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동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아버지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까?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에 나오는 근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에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어려운 세대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 믿음의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심해야 합니까?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명성을 바라지 않는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업적을 남기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 말은 군자와 소인배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인배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손해만 끼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군자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택하고 그러한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탐하는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군자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내일을 보며 멀리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야 될 것,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상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속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돈을 드려야 죄가 용서되느냐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전의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이익에 눈이 먼 것입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그 말씀은 다음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어떤 많은 물질로도 하나님의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급급하여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중심의 뜻은 물질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조심하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은 칼과 같다. 잘 사용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심하면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잘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게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조심하는 길인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이 나의 소유가 되면 안 됩니다. 더구나 물질이 욕심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물질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물론 물질을 일용할 양식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살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심하는 길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때 물질은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깨뜨리는 칼이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을 봅시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주님께 했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 청년은 오늘로 말하면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삶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물질의 노예였습니다. 물질에 조심해야 될 것을 전혀 하지 않은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청년과 비슷한 큰 부자였고 거기다가 공회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을 읽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리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요셉은 공회원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결정할 때 이 요셉이 반대했습니다. 그 생명 각오하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하여 자기의 세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지위와 물질을 통하여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덜란드의 판화가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디션은 그 작품이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는 작품은 상대성이라는 작품인데요, 현실 세계에 섞여 있는 비현실적인 부분을 극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정도로 매우 독특해서 유명합니다. 저 작품에 대해서 더 이상 해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쉽게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위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을 때 비로소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마간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서 산을 본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매사에 건성건성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집중해야 합니다. 중독은 그 내용과 비슷하나 완전히 반대입니다. 도박이나 마약에는 집중한다고 말하지 않고 중독되었다고 말합니다. 중독되면 인생은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누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중독되면 물질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물질을 통해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봉독합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그대여 밤을 사모하지 말라. 성경에서 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낮과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에서 밤은 갑자기 찾아오는 위험입니다. 인생의 걸음 속에는 고난을 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에서 밤 어둠은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는 죄입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밤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뜻은 세속화의 죄된 길을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끌려간다는 말은 파멸 혹은 죽음을 뜻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중독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세속화의 길에 중독되면 그 인생의 길은 파멸과 죽음으로 끝난다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왜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물질의 노예가 됩니까? 세속의 것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언제나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높아져야 합니까? 어떻게 많아져야 합니까?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살았는데 높아지고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높아지고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밤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결말은 파탄의 죽음입니다. 2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밤을 사모하는 사람, 즉 세속에 중독된 사람은 말씀의 선에 반대되는 반드시 악한 길을 걸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밥 먹듯이 합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 뭐 상관없어.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세속화에 중독되면 말씀을 어기는 죄는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물질의 종이 되어져서 완전히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전혀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풍년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원주민을 쫓아보내는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11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시고 그 풍요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도 백성들의 11조와 재물 또한 성읍을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과 같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풍요는 바알이 준 거다. 그리고 그 물질로 온갖 쾌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속화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그들은 죄된 악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속에 중독되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말씀을 거역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물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바르실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서 17장 29절입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바르실레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양식으로 최소한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을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르실레는 주어진 물질로 다윗을 살렸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르실레는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죄된 길, 말씀을 거역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명문 중에 명문집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보다 더 큰 명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존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명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문집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도 크고 작은 은혜를 계속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조심하는 길입니다. 밤을 사모하는, 즉 세속에 중독되어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 길이 파멸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죄를 지어야 하는 위험의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모두 말씀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22절 23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 말씀을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높이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에 집중하여 삼가 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않는 물질의 기업 주십니다. 이마에 땀을 흘린 대로 열매를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지위를 주십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상급으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가 조심만 하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기만 하면, 말씀에 집중하기만 하면, 그래야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만 하면, 물론 하늘의 상급은 채워지고 있고 이 땅에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속에 중독되어 물질의 종이 되어 함부로 행동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인생이 바탕남, 그 길의 질서를 잃어버리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말씀드립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대여 조심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